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역시 욥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면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그는요, 신앙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할 정도면 욥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가 자녀 교육에 성공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아들 7과 딸 3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그리고 이들 10명의 자녀가 형제 우애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욥기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주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욥의 자녀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고 또 그들이 우애가 좋았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의 성공만 해도요,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녀 교육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물질적인 면에서도 성공을 했습니다. 욥기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그러니까 1,000마리라는 거죠.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욥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욥의 모든 소유물을 쳐서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걸 거두어 가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이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다는 것을 세상에 다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요. 이 욥에게서 그의 자녀들도 가져가고 재산도 가져가고 욥의 몸도 건강도 빼앗아가고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그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욥은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도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기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을 먼저 구하지 말고 성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노쇠해지면서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이제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고 평소에 사랑하고 아끼던 장자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근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 내 형 에서에게 축복을 다 부어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에서 대신 내가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하시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말이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래서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털 옷으로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을 다 입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7장 이 본문은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을 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이런 행위가 진정으로 축복을 받는 방법일까요? 야곱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정 그의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축복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항상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고 진정한 축복자가 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항상요, 나는 누구인가? 나 스스로가 나를 질문해야 됩니다. 자, 오늘 18절, 창세기 27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지금 아버지가요,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할지라도 야곱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은 야곱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요, 강아지를 키워봤는데요, 이 강아지가 그 식구들을 주인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요, 발자국 막 소리만 듣고도 벌써 이 강아지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펄떡펄떡 뛰면서 난리가 납니다. 왜? 주인이 온다는 거죠. 멀리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이 강아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야곱의 목소리와 에서의 목소리를 분간하지 못하겠습니까? 여기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왜 야곱에게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을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내가 누구냐 하고 묻는 이 질문은요,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목사라고 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장로님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분은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 너 정말 목사냐? 너 정말 장로냐? 너 정말 권사야?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는지요? 남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앞에 갔다고 해서 그가 에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진정으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자답게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멈추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은 내 내면에, 잠든 내면을 깨우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토리 하긴스는요, 당위적인 자아와 현실의 자아가 충돌할 때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을 느낀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당위적인 자아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집을 살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원히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집을 살 수 없다. 지금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 당위적인 자아예요. 내가 승진을 하려면 완벽하게 일을 해야 한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출세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위적인 자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사회가 만들어준 신념에 맞추어서 사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당위적인 자아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불만이요,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 불만으로 가득해지고요, 불안으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의미를 이 내면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자신의 내면과 삶을 향해서 진실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던진 질문에 내가 그 질문만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위적인 자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여기에다만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 내면의 질문을 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한 성공의 길로 이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멈추지 말아야 할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요, 내 내면의 너를 들여다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내가 누구냐라는 이 아버지 이삭의 질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가 누구인지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내 내면에 나의 모습을 보고서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듣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인간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보다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또 6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축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면요, 그때부터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누구인가? 또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내면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내 판단, 내 이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잘 계획해놨고 틀림없이 이번엔 성공할 것이다, 이번엔 잘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판단착오였어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위적인 자아를 보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 이 사실을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과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안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이렇게 그가 말했던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하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자 이 야곱은 에서처럼 변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자신 일찍이 하나님은요, 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므로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변장을 하고 속이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어야 하는 겁니다. 야곱 이삭에게 축복 기도 받으려고 변장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열정과 기도와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20년 동안 하란으로 쫓겨나서 종과 같은 생활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게도 사랑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잃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리브가는요, 생전에 다시는 야곱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 민수기서 6장 24절 26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축복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작정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먼저 축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요. 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역사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은요,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막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붙들 때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중에서 바울의 이 말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알고자 하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안다라는 말을 정확히 표현하면 어떤 말이냐면 체험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단순히 아는 것하고요, 체험하는 것하고는요 다릅니다.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아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체험한다는 건 다릅니다. 그 사람과 음식을 먹고 그 사람과 함께 여행도 하고 그 사람과 수없는 대화도 나누고 또 그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아는 것하고 체험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그분을 깊이 체험하는 것하고요 단순히 그분을 아는 것하고는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이 말에서 이 바울의 말을 좀 직역을 해서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깊고 풍성한 체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에서는 야곱이 축복 기도를 가로쥐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해서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어머니가 말하죠. 몇 날 동안 좀 잠깐 피신해 있어. 그리고 내 형의 노가 풀리면 그때 내가 다시 부를게. 몇 날 동안 그럴 줄 알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이 20년 동안 집에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형통하고 편안하고 뭐 풍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서 정든 가정을 떠나야 했고요, 종처럼 엄청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없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풍성한 축복은커녕 기름 한 병만을 가지고 하나를 향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를 가다가 루스라는 이제 땅에 이르렀을 때 그가 거기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그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거기에 세우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갔던 기름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 야곱이 기름을 쏟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움켜쥐려고 했어요. 야곱의 이름이 움켜진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손을 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펴는 데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나쁜 것들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도 다 버렸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그렇게 말하므리요. 나쁜 것들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도 다 버렸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왕실 목회자였던 프랑스와 파넬롱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참 멋진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광부가 일하는 것과 같다.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광부가 일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광산에 가본 적 있습니까?
그곳에서는 광부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석탄이나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을 캐냅니다. 그러나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은요, 그 발밑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넬론은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드디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야곱에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진정한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진정으로 그가 다시 한번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천사를 꽉 붙듭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기까지 놓지 않습니다. 꽉 붙듭니다. 그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었어요. 돈을 붙들었습니다.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명예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해요. 다 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야곱은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왜?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는요, 주님을 향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자였지만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민족은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될 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비결이고 진정으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내 생애에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축복되게 하시고 나를 성공의 길로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목사이자 신학자요 웨스트민스터 총회 스코틀랜드 대표였던요 사무엘 러더 포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 없이 천국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지옥에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당신과 함께 지옥에 있다면 그곳이 저에게는 천국이 될 것이고, 만일 당신 없이 천국에 있다면 그곳은 저에게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주님이지요. 주님 없이 천국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지옥에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주님과 함께 지옥에 있다면 그곳이 저에게는 천국이 될 것이고, 만일 주님 없이 천국에 있다면 그곳은 저에게 지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는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붙들린 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당위적인 자아로 사지 마십시오. 그러면 불안해요. 날마다 불만입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내가 붙들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치는 일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세상과 물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알겠다는 그런 열망입니다. 그때 우리도 야곱처럼 진정한 성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이다.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온전히 그분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여러분의 진정한 성공을, 진정한 축복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내가 붙들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커다란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겁니다. 나를 더 살피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내 내면을 보세요. 내면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진정한 성공의 사람으로 이루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